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능멸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 우상은 어떤 것인가? 마귀처럼 머리에 뿔이 달리고 또 검은 망토를 쓰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게 사탄이고 우상이 아니라 지금은 모양과 모습을 바꿔서 우리들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것, 거대한 것, 그리고 빠른 것, 이런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높이 져야 되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저층보다는 고층을 분양받아야 되고, 장사를 해도 대박이 나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이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 다닌다, 그런 것들을 자랑 삼는 교인도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또 빠른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무능함의 표상이 되고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해서 그 비유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일상적인 비유가 뭘까? 하나는 겨자씨 한 알과 또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는 정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 나라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단번에 짓밟을 거대한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갈릴리 시골의 목수였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지극히 작고 비참한 씨앗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점 흙먼지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었기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을 뚫고 일어서서 싹을 틔웁니다. 자란 후에는 새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는 안식하는 그늘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생물학자가 아이들에게 커다란 오크나무 씨앗인 도토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이 도토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다 대답을 합니다. 그 도토리는요, 다람쥐 밥이에요. 그 도토리는요, 우리가 깨물 수 없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러자 그 생물학자는 도토리를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 말도 맞지만 이 자그마한 도토리 안에는 높이가 30m가 넘는 거대한 오크나무 한 그루와 또 앞으로 그 나무가 만들어낼 수천 개의 숲이 들어있단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도토리 한 알의 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거대한 숲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뭐 그저 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뭐 소중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격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내가 교회 가서 또 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섬김과 이런 수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일이 되겠어? 대수롭지 않은 일, 이제 그런 일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시작에 크게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는 그냥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수고와 그 섬김과 그 보잘것없는 작은 봉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봉사나 그런 희생과는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거대한 조직이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예수 생명을 품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도토리 한 알만큼 보잘것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 같아도 그 겨자씨 한 알, 그 도토리 한 알 속에 담겨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다짐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숲을 이룹니다. 도토리 한 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아니, 글쎄 그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빠뜨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에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평택의 미군 기지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부대를 짓고 계속 미군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산을 부르도저가 와서 뭉개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산을 까뭉기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때 당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간척지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첫 삽을 뜬 것이 아산만 방조제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산에서부터 산을 뭉개서 돌을 캐내다가 그 아산만 방조제를 막고 또 산을 하나 보내가지고 삽교천을 방조제를 막은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간척지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시황호 방조제도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산에 허리가 잘려져 나갔어요. 아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리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그늘을 만들어내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확장성을 설명해 준다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바꾸는 질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해서 그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이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중단을 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낙심을 합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나가면 내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아무리 반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빵은 부풀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빵 속에, 밀가루 속에다가 이스트, 효모를 넣고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크기보다 훨씬 큰 빵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맛있는 빵을 드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룩의 변화와 숙성의 과정입니다. 저것이 밀가루라고 하면 그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지금 주부가 열심히 반죽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누룩을 받아서 이 삶 속으로, 밀가루 속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의 생명이, 그 누룩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듯이 성도들의 거룩한 누룩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룩은 흔히 부패나 죄악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발하고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침투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또 은밀한 누룩은 그 속에 들어가서 쉬지 아니하고 반죽 전체로 스며들어서 마침내 밀가루 전체의 성질을 부드럽고 부풀려서 생명력 있는 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누룩이나 이스트를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누룩은 제빵 과정에서 맛과 풍미의 깊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누룩에는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반죽 속에 아까 그 그림처럼 들어가서 그 반죽 전체를 부드럽고 풍성하게 부풀리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가 그 누룩의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내 삶에 들어가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 생명의 누룩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면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누룩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빗장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서 놀라운 맛을 만들어내는 멋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처음부터 나쁜 누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순식간에 빵 전체를 곰팡이가 피어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나쁜 누룩은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은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죄와 위선의 전염력이 이 나쁜 누룩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는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어떤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는 반죽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룩한 누룩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우리들끼리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속으로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전부를 부풀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누룩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누룩은 그 빵 속에,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썩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빵 자체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큰 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한 누룩으로, 좋은 누룩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좋은 빵과 같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누룩이다 하더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어야 됩니다. 반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자존심이 있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빵을 부풀게,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녹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숙성이 되고 멋진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겉모습만 부풀려 놓은 그런 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빵은 우리들에게 그런 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부풀었을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 있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게 만드는 그런 빵은 결코 좋은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매년 최고의 바게트를 가리는 파리 치우스 바게트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한 명장에게는 프랑스 대통령이 머무는 엘리제 궁에 1년간 빵을 납품하는 명예가 주어집니다. 어느 해 우승을 차지한 베테랑 제빵 명장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명장님, 세간에서는 최고의 빵을 만들기 위해 최고급 밀가루, 최고급 버터, 그리고 최첨단의 오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빵을 만드는 진짜 비결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 명장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초보 제빵사는 화려한 재료와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온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장은 눈에 보이는 재료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다룹니다. 좋은 빵은 제빵사가 억지로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죽 속의 누룩과 미생물이 제 속도에 맞춰 스스로 숨쉬고 발효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때 비로소 구수한 풍미와 깊은 맛을 내는 좋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빵을 만드는 것은 제빵사의 손기술이 아니라 반죽에게 허락된 성숙의 시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변화되고 당장 새로워지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밀가루 속에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혈기가 하늘을 찌릿합니다. 교만이 뚝뚝 묻어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숙성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숙성되지 않죠?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죠?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누룩이 상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숙성될 만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빵 명장이 반죽 속에 누룩이 묵묵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인생이라는 반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누룩을 넣으시고 거룩하게 숙성되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제 고집도, 제 성질도, 제 교만도, 제 가치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남들보다 커지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명장이신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그렇게 겉모양만 크게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이 우러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점점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영양가 있는 맛으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의 누룩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을 하십니까? 내가 이해되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내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누룩의 생명력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깨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누룩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검색해보고, 그런데 어디 한 구석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권에, 경제권에 어느 날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데 또 그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한 군데 보더라도 그래 여기에 기대를 걸 만하다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겨자씨 하늘같이 지극히 작고 누룩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면 그 겨자씨와 누룩에 감추어진 비밀과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보면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겨자씨나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했을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씨앗을 심고 누룩을 반죽에 넣을 때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염려를 하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 삶의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답답해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속의 깊은 곳에서 생명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죽 속에서 부풀어 오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대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과 영양분을 주어도 4년이 지나도록 싹은커녕 겨우 3cm 정도의 작은 순만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대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나무는 하루에 무려 30cm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단 6주 만에 저렇게 15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자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 4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깊은 곳에서 수십 미터 달하는 뿌리를 사방으로 튼튼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조용한 순종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심은 믿음의 씨앗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뿌리를 뻗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거대함과 사람들의 화려함에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위대한 성과나 거대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심을 수 있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심겨지면,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룩, 그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누룩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보잘것없는 겨자씨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담겨 있으면 큰 숲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이 겨자씨의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숲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으로 지금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삶이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가루 속에 숙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감싸 안고 나는 버팅길 거야, 나는 이들과 동화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누룩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고 놀랍고 빠르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작을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숙성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선 주님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겨자씨와 그런 누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참된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품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평범한 일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거룩한 누룩으로 들어가고 숙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